하나님 말씀 오늘 두 군데 보시겠습니다. 한 군데 늘 보시는 오늘 세 번째 보는 열왕기하 10장 15절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군데는 요한일서 3장 18절 이렇게 두 군데를 보시도록 합니다. 먼저 늘 찾는 거니까 우리 연합과 화해, 일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담겨진 열왕기하 10장 15절 제가 공독을 합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으러 온 레가비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 것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경고에 올리며 아멘. 그 다음에 뒤쪽으로 쭉 넘어가셔서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예. 신약성경 391면입니다. 구약성경으로 구약하는 지금 신약성경 391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오늘은 우리가 그 화해, 연합, 일치, 협력, 그리고 이제 그것 중에서 흔히 말하는 사회에서는 대협이라 그러고 우리 사명완수를 위해서 필요한 그것을 이제 살펴보려고 해서 가장 중요한 건 연합과 화해입니다. 연합과 화해. 그런 차원에서 지금 3시간째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그런 큰 문제를 가지고 차이를 넘어 사랑하라. 세 번째 시간 특별히 오늘 이런 제목, 큰 제목 중에서 오늘 얘기는 오늘 본문 열왕기하 10장 15절인 대로 나와 손을 잡자. 나와 손을 잡자라는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나와 손을 잡자라는 말씀이 어떤 뜻이 있는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같이 손잡는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또 이런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해골이라고 하는 것, 이제 우리가 골고다 언덕이라고 부르는데 성경에 누가복음에서는 해골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골이라는 곳에서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6시간 후인 성경 표현대로 9시, 현재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신 결과를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더 나아가 인간과 자연 사이에 화해와 연합과 일치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증명한 사건이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소의 시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쭉 찢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히던 장각이 허물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화해의 역사, 연합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긴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58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이제 법에 재판받으러 간다는 얘기죠. 그때 지혜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재판하러 가다가 재판받는 것보다 먼저 어떤 문제 있는 사람과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울 사도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 같은 말을 하고 너희 사이에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 보니까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연합 온전히 합하라. 이 주님 이 두 가지 말씀을 보니까 화해하기 힘쓰라. 같은 마음을 품고 또 같은 뜻으로 또 같은 말을 하면서 합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십자가 그 이루어진
연합, 화해 이것을 이루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함께 손잡고 함께 아름다운 인생,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모든 사람,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과 연합하고 화해하고 하나가 되어 설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요즘도 그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국에 이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분쟁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 다닐 때 우리 신학 다닐 때 우리 은사님들이나 외국 신학자들이 그랬어요. 한국 교회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우는 교회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우는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싸우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얼마든 절충 가능하고 별로 대단히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성서 신학하는 분들은 그 예언자 있잖아요. 예언자. 히브리어로 예언자가 맞냐 선견자가 맞냐 그거에 싸우고 있어요. 사실 그 히브리어 속에 다 들어가는 말인데 성경에서 표현할 때 예언자가 맞냐 선견자가 맞냐 그거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들을 가지고 너무 많은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도 하고 그 분열도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화해 역사를 십자가 통해 이루시고 분명히 우리고 화해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라. 함께 협력해서 선한 뜻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되는 데 있어서는 화해하는 데는 큰 장애물이 서로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다르다고 하는 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돌아보면 내 생각 속에 두 마음이 있고 두 생각이 있잖아요. 내 생각 속에도 내 속에도 두 마음과 두 생각이 있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자기에게 두 마음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는 육신의 본능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안에도 두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 자신도 달라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과 나도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 친구와 나도 너무 다릅니다. 이웃과도 다릅니다. 심지어 이렇게 오늘 한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끼리도 너무 다릅니다. 근데 그 다름이 사실 큰 문제는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다름 때문에 갈라지고 싸우고 그리고 여러 가지 비극을 경험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소현세자와 복림대문처럼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싸웁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다름을 극복하고 차이를 극복하고 연합을 하고 화해를 해야 돼요. 지금은 은퇴하셨고 또 한 분 목사님 돌아가신 분 아니에요.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제 한성학교에 목사님 전화하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목사님 한 목사님인데 그분하고 순봉계 이영훈 목사님하고 한산학교 목사님 얘기하면서 그 이영훈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교단도 다르고 어떤 신앙과 결의는 너무 다르다. 그러나 나는 이영훈 목사님하고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다르다고 인정하면서 친구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가족이 또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내 이웃이 내 친구가 나와 다르더라도 그 다르다는 것 때문에 분열하면 안 됩니다. 일치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다름을 극복하고 차이를 극복하고 화해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고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기 필요한 것이 있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특별히 본문 중에서도 열왕기하 10장 15절의 말씀을 그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세 주째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뭐라 하냐면 이제 우리는 그거 적용하고 일단 물어봐야 돼요. 내 마음을 향한 진실한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나를 향해 진실하냐?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해 진실한 것은 내 마음은 나를 향해 진실하냐? 이런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는 너를 믿는다.
너도 나를 믿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이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너를 믿는데 너는 나를 믿느냐?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아마 우리 성도님 사이도 살다 보면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달라도 우리끼리 믿음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집사님을 향해서 그 진실한 마음으로 집사님을 믿습니다. 집사님의 신앙을 믿고 집사님의 인격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집사님도 나의 인격, 나의 신앙, 나의 정성을 믿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해야 할 때는 이유는 단 하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이에 진실함, 상호 간의 믿음만 있으면 그 차이는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고 화해와 연합을 이룰 수가 있고 함께 협력하고 도울 수가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그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제 예후가 하나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과정 중에서 대군을 이끌고 사마리아를 진격을 합니다. 네, 와합 왕나라를 몰아내기 위해서. 그때에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후를 맞으러 나옵니다.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사는 지역도 다르고 예배드리는 장소, 신앙관, 정치관, 인생관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근데 자기를 향해 나오는 여호나답을 보고 예후가 묻습니다. 내가 너를 향한 마음이 진실하네. 너도 나를 향한 마음이 진실하냐. 곧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내가 너를 믿는데 너도 나를 믿느냐. 그렇게 묻자 예후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하니이다. 이 말은 무슨 쉽게 저도 믿습니다. 저도 당신이 나를 믿는 거죠. 나도 당신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예후가 그럼 나와 손을 잡자. 예후가 손을 잡으니까 여호나답이 손을 내밀 잡으니까 예후가 여호나답을 자기 병거로 끌어올리고 그 결과 여호나답이 예후 옆에 앉습니다. 그 결과로 둘 사이에 정치적인 연합, 마음의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또 서로 적대국가이던 남한국가, 북한국의 화해와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가 된 다음에, 연합한 다음에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함께 일하니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 그 당시에 이 북한국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발전시켰지만 영적으로 암흑기로 몰아간 아합 왕가를 몰아내고 새로운 오므리 왕조를 탄생시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예후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처럼 권력이 대단히 강한 사람인데 권력에 대한 욕망을 이루었잖아요. 왕이 되니까 그것도 자기만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약 5대에 걸쳐서 그 왕가가 이어집니다. 근데 이제 예후는 사실 많은 부족함이 있었지만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신앙 좋은 사람, 경건한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과 연합함으로써 그의 목표 대업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깨닫는 게 예후와 여호나답의 연합은 다른 어떤 조건이 갖춰서 연합이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단 한 가지. 그 사이에는 진실함, 그 사이에는 믿음, 이거 하나가 이제 연합을 가져왔다라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제 연합을 해야 됩니다. 화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협력해야 됩니다. 특별히 나와 똑같은 사람들만이 아닌 나와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연합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이제 예후가 여호나답을 향해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통해서 서로 간에 진실함, 서로 간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면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화해, 연합, 일치, 협력을 위한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것도 우리 성도는 적극적이어야 돼요.
여기 적극적이라는 말은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손을 내민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손을 내민다 잡아야 되는데, 손을 내민다, 잡는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손을 내미는 것이고 잡는 것인가를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연합과 일치, 화해를 위해서는 견해 차이를 몰아내야 돼요. 그걸 뒤로 밀어야 돼요. 지금 오늘 성경에 보면 아합이 여호나답에게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해 진실함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나와 손을 잡자, 이렇게 말할 때 그는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데 불필요한 행동이나 말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아합 왕가를 물리쳐야 한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것도 묻지 않았어요. 나는 아합 왕가를 물리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이라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또 심지어 이들의 종교생활, 신앙생활, 나는 그리 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너는 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느냐? 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인생관, 신앙관, 또 도덕의식, 윤리의식의 차이가 있었지만 이런 거 하나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를 의미하느냐? 이거는 사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 차이나 생각 차이는 그들이 감당하고 완수해야 할 개혁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나답과 에후가 연합이 화해하고 연합하고 일치를 이루는데 견해 차이, 삶의 방식의 차이, 삶의 목표의 차이, 이런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연합에 방해가 되는, 일치에 방해가 되는, 협력에 방해가 되는 그런 것을 묻지도 않았고 그런 차이를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오직 이들은 서로를 존중합니다. 왜? 그들 사이에 진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합니다. 여호나답의 신앙과 인격과 가치관, 그걸 그대로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여호나답은 예후가 비록 거친 성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예후의 모든 것을 존중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들 사이의 견해 차이는 이제 그들 사이에 연합하기 전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뒤에 뒷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그들 사이에는 차이에 대한 질문을 전혀 하지 않고 연합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데,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웃과 이웃 사이에,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 연합을 이루고 화해하는 데는 견해 차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너무나 많으면 너무 따져요. 우리 교인들끼리도 가면 우리는 다 아는 사람들끼리 가면 모르는 사람끼리 가면 당신 어느 교회에 나갑니까? 그거부터 시작해서 그 교회는 얼마나 모입니까? 너 당신은 어느 교단에 속해 있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교 오늘들 경상도쪽 가면 그래요. 감리교를 아주 이상하게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감리교 나가다만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이상한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그건 일치가 안 되는 거죠. 연합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또 아름다운 거룩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또 진정 우리 사회의 통합과 연합을 위해서 그런 조그만 차이점은 따지도 말고 묻지도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연합과 화해, 일치에 방해가 되는 질문들을, 그런 견해 차이가 든 절대로 생각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다 투순으로 밀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오늘 연합을 이룬 여호나답의 행위는 본받을 많은 점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두 번째는 여기 이제 사랑해달라는 간청. 오늘 예후가 여호나답에게 나와 손을 잡자, 이 말도 네 마음이 나를 향해 진실하냐, 넌 나를 믿느냐, 이런 말 속에는 나를 사랑해달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예후와 여호나답이 많은 차이, 분명한 차이, 큰 차이에도 불구하고 손을 잡고 화해하고 연합하고 합력하여 대업을 이룰 수 있었던 원인은 진실함 속에 나온, 믿음에 나온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은
믿음에서 나온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뭐라고 합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 말을 근거적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서로 믿을 때 그 속에서 사랑이 나온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나답과 여호와 여호나답은 서로를 믿었습니다. 믿다 보니 그들 사이에 사랑이 생겼습니다. 그 사랑은 그 둘 사이에 분명하고 극복하기 힘든 차이를 극복하게 만들었고 그 연합하고 화해함으로 그들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또 심지어 교회들까지도 성도들과 성도 사이에도 분열과 다툼이 계속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또 주님이 이루신 화해, 연합, 일치를 이룰 수 있는 비결은 서로 믿는 것이고 그 믿음에서 출발한 사랑만이 이제 모든 차이를 극복하고 연합과 일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사랑을 간구해야 돼요. 사랑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나의 손을 잡으라라고 하는 예후의 말씀에 담겨진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도 나와 손 잡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에게 붙여진 성도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부탁을 해야 됩니다. 내 손 잡아달라. 나 좀 사랑해달라 라고 간청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간청하는 게 좀 자존심 상한 일일 수 있고 불행한 일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 내 가치에 떨어지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이 이야기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과 사랑은 화해와 연합의 절대적인 조건이고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그를 사랑해야 되지만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화해를 위해서 하나님에게도 그렇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 좀 사랑해달라고 나 좀 사랑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됩니다. 간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나 좀 사랑해달라는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거기 한 세 가지 사실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는데 우선 나를 사랑해달라는 말씀에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도 있고 정말 당신이 나를 향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나를 믿으면 나를 사랑해달라. 나 믿으면 나 좀 사랑해달라. 우리 제 입장에서 보면 우리 권사님들이 저를 사랑한다면 저를 믿는다면 저를 향해 진실한 마음이 있으면 나 좀 사랑해달라. 제가 부탁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 부탁은 적당한 사랑이 아닙니다. 대충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기록을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나와 손을 잡자. 그 나를 사랑해달라고 하는 이 말은 단지 모든 사람에게 한결같이 사랑하는 그 정도 사랑, 원수를 사랑하는 그 정도 사랑, 낯선 자를 사랑해달라는 그 정도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원인으로 사랑, 원수 사랑, 낯선 자를 사랑하는 사랑은 어떤 의미에서 나를 사랑해달라는 말이 아니냐 하는 것은 이거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깊은 사랑이 못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진심에서 나라는 사랑이 되기도 힘들다고 하는 거죠. 또 그런 사랑, 그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 낯선 자를 향한 사랑은 관심과 정성이 그렇게 오래 담기지 않을 수도 있고 그냥 지나가는 사랑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흔히 아가페라고 하는데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희생적이고 가장 순수하고 가장 자기 모든 걸 다 주는, 다 내어주는 가장 고상한 사랑, 수준 높은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 사랑하는 그것도 사랑하는 그 사랑, 낯선 자를 사랑하는 그냥 마치 나그네를 사랑하는 그 정도 사랑 가지고는 나를 사랑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이제 나를 사랑하라 이 말은 어떤 얘기냐면 정말 당신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그 어떤 것보다 더 친절한, 친구보다 더 친절한, 애인보다 더 친절한, 그 무엇보다 더 친절한 사랑, 더 뜨거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달라. 아주 깊은 사랑을, 깊고 강도 높은 사랑을 요구하는 거죠. 여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냐면 전쟁에 참여한 전우의 마음으로 사랑해달라. 전우의. 여러분 전쟁에 참여한 전우. 저는 전쟁은 직접 해보지 않았으니까 군대에 갔다 왔지만 근데 제가 듣기로는 전쟁한 사람들이 처음에 전쟁이 적군들이 대립을 하잖아요. 전쟁을 처음에는 서로 전쟁을 못한대요. 총도 못 쓰고 어떤 적극적인 활동을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언제부터 전쟁이 붙고 싶으냐면 누군가가 먼저 공격해서 자기 전우가 부상을 당한다든지 아니 죽는 걸 보면 그때부터 눈에 불이 켜진단 말이에요. 그때는 자기 목숨이 아까운지도 모르고 자기 힘듦도 모르고 동료를 위해서 동료의 원하는가 한을 풀기 위해서 싸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어떤 축구 경기를 보다 보니까 이 녹화를 봤는데 잠깐 봤는데 보다 보니까 어떤 선수가 좀 이렇게 거칠게 플레이에 자기파 선수가 쓰러지게 처음에 잘 뛰던 선수가 자기파 선수가 쓰러지는 걸 보고 자기파 선수 해를 당한 사람이 막 달려들고 화를 내고 승리를 내는 걸 봤습니다. 그게 전우회입니다. 전우회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 그거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마음. 전쟁에 나가 싸우는 군사가 옆에 있는 동료가 죽은 걸 불붙은 마음이 일어나서 전우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해달라 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나를 사랑해달라고 하는 이 말은 대충 적당히 사랑하자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열정과 강도, 뜨거움, 순수함 있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도 간청하고 내 옆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의 성도들에게도 또 우리 가정에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그런 사랑을 부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때의 연합과 화해와 일치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은 어떤 거냐면 오래 참는 사랑, 친절한 사랑으로 사랑해달라. 여기 특별히 오래 참는 것은 무슨 의미가 아닌 내가 실수하고 내가 부족해도 인내, 참으면서 친절한 마음으로 친절한 모습으로 나 좀 사랑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합니다. 이거는 의미예요.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영적으로 문제예요. 또 주님에 대한 별 관심도 없어. 또 나는 주님이 원하는 그런 믿음이 내게 없어. 주님을 원하는 건 내가 주님 사랑하지 못해. 주님께 소망을 두지도 않아. 주님께 순종하지도 않아. 그러면서 신앙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걷기로 간다 할지라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내하며 참으며 나를 사랑해달라 이런 의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부족하고 실수해도 최고의 사랑으로 가장 친절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달라 라고 부탁하라는 겁니다. 왜? 이것도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실수한다고 내 주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은 우리 사이의 연합은 안 이루어져요. 반대로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다른 사람이 부족하다고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고 내가 그를 미워한다고 한다면 화해의 연합은 안 이루어집니다. 실수하고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부탁을 받은 사람은 사랑해주고 그럴 때의 연합과 일치는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랑은 어떤 거냐? 나를 나의 손을 잡자라고 하는 말은 사랑해달라는 말이 의미인데 세 번째 사랑해달라는 의미는 뭐냐? 참된 사랑을 해달라. 참된 사랑. 참된 사랑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행함과 진실함. 지금 이 성경 말씀적으로는 예후 시대가 훨씬 앞선 시대의 사람이긴 합니다만 의미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영원하다. 당신 나 사랑하는데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달라. 근데 이런 말씀에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이제 나와 함께 손을 잡자. 그리고 우리가 같이 완수해야 할 대업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함께 손을 잡고 같이 가자. 서로 도우면서 서로 믿어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같이 가자. 우리의 목적을 이룰 그날까지 우리 사명을 이룰 그날까지 손잡고 같이 사랑하며 가자.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인데 그 행함과 진실함은 어떤 거냐? 끝까지 손잡고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처음엔 친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갈라지는 사랑하지 못하고 분열하는 그런 사람을 많이 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했는데 빠르면 1, 2주 길으면 몇십 년 후에 서로 헤어지는
그런 많은 부부들과 젊은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건 행함과 진실함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행함과 진실함은 물론 행동과 따르고 믿음이 따르는 사랑도 말하지만 또한 끝까지 사랑의 손을 잡고 가는 겁니다. 즉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손잡고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목적지로 삼고 있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함께 믿음의 손을 잡고 같이 가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거리 차이도 있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사람들은 뭐 이사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 떠나서 함께 믿음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거. 이게 행함과 진실함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나와 함께 예배한 성도들에게,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내 친지들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우리 사랑하자. 근데 그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인데,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하는데, 물론 우리 그 사랑 속의 순간마다 행동이 따르고 실천이 따르는 사랑도 해야 되지만, 더욱 중요한 건 함께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손을 잡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치 사명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또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세계 최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대한민국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 손잡고 일하며 가자. 그런 제안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제안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손을 잡자라고 하는 그 예후의 말 속에는, 또 그거에 응답하는 영원하다는 행위 속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나와 손을 잡자라고 하는 예후의 말 속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나의 인생을, 나의 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달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후는 지금 기도할 때, 영원하다고 부탁할 때, 당신은 기도할 때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동시에 내가 이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아합 왕을 몰아내고 왕이 된 다음에 북이스라엘 통치할 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을 바로 잡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내가 왕으로 살아가는데 또 여러 가지 한 인간을 살아가는데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부족하면 내게 채워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또한 이제 당신이 늘 하나님을 자꾸 기도한 사람인데 그런 기도와 신앙을 통해서 당신 하나님 보좌를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 당신은 나를 위해 기도하는, 나도 당신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그렇게 하면 나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고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러한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후가 영원하다고 부탁했던 것처럼 내 믿음의 사람, 내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친지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내가 부족할 때 내 부족함을 주님이 채워주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부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실수하면 하나님께서 내 실수를 이제 바꾸게, 실수를 바꿔서 다시 실수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나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의 기도를 부탁하고 또 우리도 누군가의 기도 부탁을 받을 때 기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이제 예후는 나와 함께 손을 잡자, 나와 손을 잡자라고 말하면서 또 그런 부탁을 합니다. 뭐라냐면 내가 사랑을 실천해 선한 일을 하도록 일깨워달라, 이런 부탁을 합니다. 여기서 일깨워달라라고 하는 말은 가르쳐주고 알려줘서 깨닫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하지 않는 것을 하게 만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사람은 오랫동안 군인으로 복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군대 장군이었고 실력 있는 군대 장군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군인으로서는 실력도 있고 체력도 있고 기술도 있고 지혜와 지식도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군인들은 그런 건 좋은데 나머지는 잘 몰라요. 단순합니다. 군인들은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도
목회에 대해 잘 알지만 다른 건 잘 몰라요. 세상에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랑 어떤 군인들이 비슷한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물은 자기 한계라는 겁니다. 자기가 군인으로서는 뛰어난 사람이지만 실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는 사람이지만 정치에 대해서는 자기가 이제 장차 아합을 한 나라를 몰아내고 자기 왕이 되면 북왕국 이스라엘 다스리는데 왕으로서 이스라엘 다스린 정치를 잘 모릅니다. 행정을 모릅니다. 문화를 모릅니다. 경제를 모릅니다. 사회를 모릅니다. 이 사람은. 또 이 사람은 군인으로 오랫동안 지냈기 때문에 비록 그리 신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렸지만 하나님 뭔지 어떤 분인지 성경이 어떤 건지 이 영적 진리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때문에 군인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왕으로서 또 이제 사회 지도자로서 살아가기엔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우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많아요. 근데 내가 부족할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나를 좀 가르쳐달라고. 정치적인 현안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 당신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할 때 내가 어떻게 정치해야 되는지를 가르쳐달라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경제 문제로 당신 기도하고 응답받은 후에 어떻게 경제를 이끌어갈지 가르쳐달라고. 일깨워달라고. 또 때로는 내가 마음이 고약해졌고 폭정을 하거나 실수할 때 어떻게 해야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지 그 사랑하면서 사는 방법이 뭔지를 기도해서 깨달은 다음에 그 나에게 알려주고 가르쳐달라고 부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예후의 겸손한 모습입니다. 사실 당시의 권력 서열로 보면 여호나답보다는 예후가 훨씬 강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예후는 자기 한계, 자기 부족함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치인으로 살아가려면 보다 큰 일을 하려면 예후는 그 부족함과 한계를 채워야 됩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극복합니까? 자기의 파트너가 된, 자기의 동력자가 된 그 예후의 도움을, 여호나답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고, 가르쳐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잘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속한 어떤 분야에서는 강점이 있고 좋은 점이 있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능이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잘난 사람입니다. 긍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난 사람이에요. 네,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사와 지혜와 재능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함이 있어요. 그 부족함을 누군가가 채워줘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채워줘야 되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나에게 붙여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채워달라고 부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혜가 부족할 때 당신이 나에게 좀 지혜 좀 전해주십시오. 내가 지식이 부족하고 정보가 부족하면 당신이 나에게 지혜와 지식과 정보를 좀 주세요.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걸 극복하는, 해결하는 기술이 부족한데 당신 그 기술 좀 제공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누군가가 그런 부탁을 하면 내가 가진 정보와 기술과 지혜를 빌려줘야 됩니다. 제공해 줘야 돼요. 그럴 때 그 사이에서 서로 존경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더해지므로 진정한 연합, 진정한 화해, 진정한 일치를 이루고 아름다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 선한 뜻을 이뤄나갈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차이를 넘어 사랑하는 길입니다. 이 사랑을 함으로써 오늘 우리 모든 분쟁을 끝장내고 다툼을 끝장내고 모든 사람과 연합하고 화해한 다음에 하나님 기뻐하는 선한 일들을 아주 힘차게 활기차게 진행하고 완성하고 우리는 행복하고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